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기초를 돌아가자는 표어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 시리즈와 어제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인트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한 하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이라면, 이 신앙생활을 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관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거듭난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뭐 마약도 끊고 샤핑도 끊고 뭐 이런 잘못된 거짓된 습관들을 끊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완벽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거듭남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신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변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인 변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비로운 변화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인트로 설명하면서 신적인 완전함, 내적인 그리고 신비로운 변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5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거듭남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보았는데, 이 거듭남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과 역학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 내가 하나님 만난 분, 십자가 체험하신 분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고 성령님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의 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은 성령님은 알겠는데 물이 무엇일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물은 뭐냐면 육신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프로젝트 나오는, 물은 육신의 탄생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4절에 이 생명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셨을 때 4절에 나왔던 이 니고데모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는 육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맞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여기는 극소수의 신학자들과 극소수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표현은 뭐냐면, 이 물은 육신의 변화를 의미한다, 육신의 태어남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다 자녀분은 낳으셨을 텐데 우리 아기가 태아의 뱃속에 있고 태아의 그 양수에서 이렇게 뛰놀다가 10개월이 되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물로 태어난다는 거 뭐냐면 육신적인 탄생은 뭐냐면 육신에게 있는 이 배아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육을 또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born again, 거듭난다기 때문에 이 물은 육신의 탄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이 물의 두 번째 의미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다 세례 받아보셨죠? 세례를 받고 좀 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침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의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와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그 사람이 물 안에서 모든 육체가 다 죽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물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은 우리가 다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뭐다? 세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라는 것인데 정확하게 또 성경적인 어원은 침례가 맞겠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에 들어가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 내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생,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이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나왔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세례, 그 세 번째는 뭐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거듭남의 역학이 순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도 제가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수많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심령에 새기게 되고 씨앗이 심기게 되고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거듭나야겠다, 하나님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 있는 게 너무 어렵고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씀의 씨가 자라나면서 새싹에 도달하면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일으키게 되고 낙심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형수, 죄송합니다. 이 감옥에 가신 분들이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성경을 막 읽다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아가지고 출소할 때 뭐가 되셨냐면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거를 경력이라든지 학력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삶이 사형수가 될 정도로 큰 죄를 진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예레미야가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사가 됐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이키기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 살려주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살려주셨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될 때 내가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 내가 아직 하나님의 거듭남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최대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아니라 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고 여러분 듣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물은 뭐냐면 회개와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함과 정결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미크바 탕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미크바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기원이 됐냐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면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할 때 네 번째 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크바 대상이 참 재밌는데 부정한 사람, 시체를 접촉한 사람, 피부병, 유출병, 부정한 음식 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허물을 지었을 때 물로 씻어서 다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게 바로 미크바 예식이고 오늘 주님께서도 이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에게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란 얘기를 할 때 미크바 예식이 분명히 이 니고데모한테는 생각이 났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될 때 내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네 가지로 종합을 다시 한다면 첫 번째는 육이고 두 번째는 세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와 정결을 바로 물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거듭남의 세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다. 수정, 보유, 출산. 자,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기를 낳는 과정하고 굉장히
똑같죠? 거듭나는 것도 굉장히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수정의 단계예요. 수정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상태가 바로 수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제가 하나님 말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있는 하나의 문자고 하나의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 혼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지냐면 영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남은 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너희가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든 그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의 말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성경을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는다 칩시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데 오늘은 이 구절이 은혜가 되고 내일은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이 나와 함께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언젠가 은혜가 되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멸하시리라 하면서 그치 의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하시잖아요. 이게 묵상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보석과 같고 신비로운 말씀이어서 영에게 터치되는 말씀이 매일매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반드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의 단계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직 거듭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수정의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럴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나의 어떠한 무엇에는 그것의 잣대를 기준을 두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별거 아니네. 이 말씀 왜 이래. 사사를 풀고 육신대로 풀면 사람들 맨날 죽이고 맨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 하나님 이래. 이렇게 해서 성경을 멀리하시면 안 되고 이 뜻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보게 하고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면서 내가 그때 비로소 회개케 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의 시고 그것이 바로 수정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육의 단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혼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머리는 커지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지식으로 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말씀, 아까 물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 보육의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적으로 지식으로 받았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육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새겨지게 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아서 회개와 회심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이 뭘 하게 되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게 하나 딱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은사 받는 게 성령 받는 거다. 또 성령을 받으면 내가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치유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다. 뭐 성령을 경험한 거다라고 해서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자세하게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입으로 시인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남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주님은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요. 건강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죄송하지만 수십 년 해도 못 갈 분도 있어요. 이건 참 비극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 이 어느 한 사람이 오늘 처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시에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진작 그 사람이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때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내일 일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그럴 리 없겠지만 이 교회당을 나간 이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한 그것에 대해 굉장한 그 도전을 받고 대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먼저 그때 했거든요. 직장인 청년부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청년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딱 있어요.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신앙의 연수가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거듭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형제님 거듭나셨어요? 자매님 거듭나셨어요? 딱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대답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시작. 거듭나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거듭나셨는지 물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예, 거듭나셨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청년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거듭나냐 물어보면 답도 잘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모태신앙 있는 청년들은 거듭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고 저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아직 거듭난 안 난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전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내가 명확하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누가 물어봐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나 거듭났어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 봐요. 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점에서 죄송하지만 겨우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뭐고 교회에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토록 원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토록 원하시는 건 뭐입니까?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이 생명을 받기까지 거듭나기까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사명에 우리는 그걸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그 메시지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이 완벽한 변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나만 더 구하는 건 뭐냐?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거듭나도 되고 거듭 만나도 되고 신앙생활 그냥 주일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진짜 거듭나봐야겠다. 내가 인생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민생활도 너무 어려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나 다 열려있는 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던,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병이 드셨던 병이 안 드셨던, 돈이 많던 돈이 많지 않던, 뭐 다른 민족이든 누구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다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이 내가 거듭남의 시리즈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출산의 단계다라고 하는데 이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사람은 출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10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출산할 때가 되면 뭐가 오면 여자분들 그게 오죠. 진통이 온다고 하죠. 다 경험하셨죠? 뭐 진통이 온다고 하는 거 출산한 거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보육하시고 나를 이렇게 운행하여 주시고 어느 한 시점이 되었을 때 그거는 누구든지 모르지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산모가 출산을 하듯이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지난 후에 출산이라는 것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기가 어느 순간에 불시와 같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이 시기는 반드시 이 시기는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인데 그 고통이 뭐냐면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위기들, 인생의 그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전환점에 의해서 거듭남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까 네 가지 변화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사역하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다 실패하고 이 영국에 있는 올더스킬에서 터덜하게 인생의 그 마지막 인생의 모든 실패를 하고 그 시기 가운데 올더스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만난 찬스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진짜 이거 너무 괴롭다 그런 시기라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만한 시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모두가 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에 있다고 하면 잘 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변화받아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왔죠. 낮에 가서 오지 않아요. 낮은 그냥 다 아는 거 다 보이는데 그 인생에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인생의 밤을 찾아가는 그 시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찾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이 부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거듭난 삶의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고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 많아요. 물론 괴로운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